8월 17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자원하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 건축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자원하는 동참과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소유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즉시 돌려드림이 마땅한 것이죠. 20절과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여기서 감동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고무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침을 나타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백성들의 감동된 마음으로부터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뭔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는 뭘까요? 많은 헌금, 많은 봉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못해서 안달나 하시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헌금, 우리의 시간이 없어도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도 사실 그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그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어떠함도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부자 워린 버핏이나 그다음에 빌 게이츠에게 찾아가서 뭔가를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니 뭐 그런 기회조차 없겠죠 사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가정하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어떤 도움도 그 사람들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원을 사용하는 그 모든 노력이나 시간들을 그 자체로 낭비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워린 버핏이나 그 다음에 빌 게이츠에게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부와 그리고 명예 그리고 수많은 인재들이 있기 때문이죠.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이미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요. 그리고 온 만물의 소유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와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원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자원하는 마음,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감동된 마음만 있다면 작은 물질, 적은 헌신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의향이 있다는 것. 반대로 많은 물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봉사를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전혀 아쉬워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인가가 그분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인색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동된 마음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것은 물질도 시간도 아닌 오직 감동된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오직 감동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감동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동된 마음으로 그들이 가진 예물을 드렸습니다. 22절을 보실까요?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남녀가 와서, 고대 근동인들은 남녀가 모두 금으로 단장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그 같은 금품을 가져올 수가 있었죠. 귀걸이, 팔찌, 코걸이, 발목걸이 등을 차는 경우가 매우 흔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풍습을 애굽인들에게서 보고 배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자들도 많은 폐물들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즉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들은 자신을 단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소를 단장하는 일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이 차고 있었던 금 귀걸이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왔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이 변화되어서 성막 건축을 위해서 각종 귀금속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어떤 목적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진가가 드러나는 법이죠. 동일한 금은보화가 우상의 제물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23절입니다.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은 성막의 첫 번째 덮개, 그리고 염소 털은 두 번째 덮개,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은 세 번째 덮개,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은 네 번째 덮개를 만드는데 사용했던 재료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성막의 덮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 재료를 무엇으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에 맞는 재료를 이 백성들이 가져온 거예요. 정말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백성들의 진중에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신 겁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감동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감동을 주시는 이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기쁘게 사용될 예물을 감동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광된 하나님의 사업에 오늘도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은은 주로 성소 안의 성물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놋은 기타 성막의 기둥이나 받침 등 부수적인 기구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에 사용될 재료들을 백성들의 감동을 통해서 찾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뿐만 아니라 기술도 받으셨습니다. 25절입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롭다라는 뜻은 숙련된 재주가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의 기술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들은 바느질 솜씨가 뛰어난 여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는 섬세한 재주를 지닌 이 여자들의 봉사도 매우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족보와 이 계수에서 제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사와 은총만큼은 이 남자들과 동등하게 받으셨습니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 보석과 향품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녀 누구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가져왔습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마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온전히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감동된 마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는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 자원하는 마음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감동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자원들이 하나님의 일에 감사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쁨의 하루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